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정신 차리고 삽시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요즘 우리가 바쁘게 살고 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아주머니 세 분이서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나 요즘 정신없이 사는지를 얘기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글쎄 내가 층계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층계를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한 아줌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빨을 닦으려고 갔는데 칫솔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내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닦아보니까 내 남편 것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줌마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지 버스에서 내려서 서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아주머니 셋 있어서 정신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야채인간이 된 이분 빨리 구해달라고. 참 여러분,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나야지 은혜가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사모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 정신없다라고 하는 말을 멘붕이 왔다, 이런 우리 현대 신조어로 쓰고 있죠. 이 멘붕이라고 하는 것은 멘탈 붕괴, 이런 말의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혼동스러울 때, 또 여러 요인에 의해서 평정심을 잃고 불안, 초조, 혼란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공존할 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 그런 상태를 멘붕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상태를 경험하죠. 정신이 참 나간 상태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멘붕이 온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더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행구 사이에,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면서 겸손하기도 하고 준수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키도 크고 막 겸손도 하고, 또 성경은 한마디로 그를 준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인격이 깔끔하다는 얘기입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자신의 인격을 송두리째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건은 바로 시기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왔을 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장수들이 맞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디서 온지 모르는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그 골리앗을 거꾸로 뛰고 머리를 베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면서 하는 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이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자기와 왕이 된 자기와 저 시골에서 올라온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의 그 행적을 비교하는 겁니다. 참 그 순간에 화가 난 것이죠. 이미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불타고 있었던 이 사울 왕에게는 바로 악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그러니까 막 찌꺼리고 막 정신줄을 놓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 상태에 놓이면은 얼마나 그 나라가 불안했겠습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하는 일이 국정을 잘 다스리는 일에 힘쓰지 않고 소년 다윗을, 자기와 지금 비교 대상이 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게 되니 여러분, 그 나라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줄을 놓은 결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난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또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정신을 되찾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드디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는 어느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켰다 그랬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두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타락한 이 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방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바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람이 정신이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판에서 그 사슴을 잡는 표범의 그 생태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정신을 일도시켜 가지고 한 목적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표범은요, 달려가면서 저 지금 사슴을 잡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저 갈비뼈부터 먹을까 아니면 넓적다리부터 먹을까,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달려가는 순간은 무조건 사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사슴을 어떻게 그냥 움켜져가지고 목덜미를 확 물어가지고 사슴을 잡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이지 그 다음 거를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슴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표범은 사슴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U22, 20살 이하의 축구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잉글랜드도 저 어디입니까? 두 나라를 잡고 보니까 마지막 남은 영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고 말았어요. 마지막 경기. 여러분, 이 골프를 치는 사람이 그렇답니다. 3라운드까지 얼마나 잘 쳐가지고 야 이제는 우승이다. 내가 이 우승 상금을 받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집을 살까?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자동차를 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라운드를 딱 갔는데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홀이론을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마지막 이 골프를 잘 쳐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은 정말 정신을 하나로 모을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정신줄을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정신을, 그 사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는 것이 아니죠. 뭔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 차리며 삽시다. 예. 근데 이제 이 정신을 차리는 것도 좋은데, 이 속을 차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요, 월 평균 200억을 보이스피싱한테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줄었지만은 이게 연평균이 아니라 월 평균 200억을 보이스피싱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신 차려가지고요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나보다 훨씬 고단수인 보이스피싱 사람들이, 그냥 사기꾼들이 더 아주 교묘한 술책을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3단계 정도 높은 이런 술책을 가지고 우리한테 괴계를 꾸민다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신을 여러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우리의 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그 사람은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이고, 전능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극히 높으시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왕도 사실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왕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 그 왕은 어느 순간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바벨론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위대한 제국을 다시 건설해 놓고, 또 자기 닮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 수십 미터 높은 그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만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거기에 굴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고난을 받았던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그는 자기의 영욕과 야욕이 넘치다 보니까 정신을 나중에 놓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은 그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중에는 내가 왕이다, 나는 나중에는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모든 세상의 왕국의 제왕이다, 나는 동물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들짐승처럼 무슨 동물의 왕인 무슨 사자처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머물 생각을 안 하고 들에 나가서 막 들짐승처럼 그렇게 사니까 신하들이 그를 쫓아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정신 나간 그 기간을 무려 7년 동안 산 임금이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신 차려서 얼마나 대단한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의 속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신으로 등극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고 오늘도 통치해 나가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자신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 마지막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필이면 우리가 태어났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 10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저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 인구를 뛰어넘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우리 용현 지역에 내가 살게 되면서 이 지역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소명의식이죠. 이거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용현동에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됐다. 서울에 살다가 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인천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내가 용현동에 와서 집이 싸가지고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소명이 약한 거죠. 여러분, 하필이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이 마지막 땅끝의 복음에 그야말로 이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 대한민국의 남한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가운데 가장 언더더 펜젤러가 복음의 깃발을 가장 먼저 꽂은 이 인천 지역에 내를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전략 지역인 이 용현동 지역에 나를 살게 하신 것은 또 이 푸른계를 나를 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고 1만 1천의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감을 되찾는 순간 나는 정신을 차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정신 좀 차리세요.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그 소명을 알아야지 정신을 차린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그냥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과연 나의 지나간 생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낱낱이 그것이 평가를 받을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을 숙연히 스스로를 검증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을 정신 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아까 탕자처럼 담배도 끊고 막 술 끊고 이제 딴 데 나가서 막 살다가 돌아와 가지고 나이 드니까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사명감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갈 길을 밝히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정신 차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나는 이 베드로전서 4장 이 7절 이하의 말씀들은 정신을 차린 사람들에 대한 삶의 자세, 정신을 차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장 먼저는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근신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가고 자기 시간을 삼가고 또 자기의 24시간에 주어진 시간들을 스스로 잘 겸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 사람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것과 기도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스스로 갖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바쁘다고 또 나는 그저 내가 주어진 그 시간을 수행하느냐고 바빠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오늘도 정신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정신 없으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그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그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 겁니다. 신앙의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실은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이 정신의 개념은 결국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정신 차린 상태라고 말하고, 또 그 마음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을 줬는데 그 깨달음이 예수를 잘 섬기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버려야겠다. 은 30냥 그거하고 예수하고 팔아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이 상황은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정신을 놓아놓은 상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을 성령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정신을 또 화사불성,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여러분 무슨 돌을 닦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정신이 차려지는 게 아니라,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속에는, 그 안에는 나도 모르게 그 정신 세계 속에서 마귀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가, 여러분, 이런 인도나 이런 데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그러면은 막 정신을 막 일도시키는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정신 세계 속에서 교묘히 마귀는 찾아와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마음 속에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울의 마음 속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들다 보니까 끝까지 창을 들어서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우리는 정신이 든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에 우리 마음대로 그 마음을 조정하고 그 정신을 우리 스스로가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맡겨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정신을 주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깨어있는 정신 상태,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나간 우리의 과거 속에서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에는 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정신을 통해서, 정신 외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오시면서 나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그 우리의 정신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드시 아름다운 성취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일을 좀 실행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지도 않고요. 내 혼자 생각으로 자꾸 혼자 계획하는 다 된 것 같아요.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고요.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서 자꾸 혼돈이 옵니다. 아주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보다 IQ가 우리는 100밖에 안 되지만 IQ는 몇이라고요? 최소한 300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그래 우리보다 훨씬 고단수예요. 우리가 마치 보이시피싱에게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2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이 매달마다 사람들이 뺏기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훨씬 더 많이 뭔가 계계를 꾸미는 이 전략에 우리의 생각이 그들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볼까? 나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한 근신하면서 한 작정 기도를 한 뭐 열흘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뭐 이렇게 기간을 좀 가지면서 무슨 일을 출발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출발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런 결과를 뵙게 된다면은 우리한테는 손해인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 차린 사람의 모습인 거죠. 기도하지 않고 오늘 산다면 다 잠자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의 삶은 또 평범한 삶을 일상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두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정신은 바로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땅에 주셨어요. 십자가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정신은 희생의 정신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랑의 정신은 결국 십자가 정신이었던 것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얼마만큼 사랑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희생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입니다. 또 이 십자가 정신에는 어떤 구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9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정신이 이게 또 십자가 정신이에요. 서로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더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부지 중에 세 천사를 지나가는 나그네 세 명을 영접했더니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아는 90세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세 천사를 결국 영접하고 세 명의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대접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요한 3서 1장 9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공문을 전하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럽 일대를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를 잘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일이었는데, 그 대접 못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자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접 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대접 잘한 사람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접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접은 성경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7절에 나오는 대접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꼭 구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9장 37절. 예. 시작. 잘못 썼나요? 제가?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따라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장 48절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접은 어떤 영접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영접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의미에 있어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아이 어린이를 하나 만나는데 그것은 베스다 광야에 일어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은, 단초는 누구였냐면은 소년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5,000명은 사실은 성인 남자를 말할 뿐이에요. 어린아이가 빠졌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어린아이인데 나중에 계산을 하는 숫자를 셌는데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한국교회도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된 것은 그 옛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그냥 빠글빠글대면서 교회 안에서 본당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청년이 되고 또 10년이 지나니까 어른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이제 열심히 밖에 나가서 물질을 거두어서 11조도 내고 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유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낸 11조를 가지고 현재는 잘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앞으로 10년 후가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우리 그 노회 안에 80개 교회가 있습니다. 80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중고등부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120명이 제한선인데 120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중고등학생이 80개 교회에서 합쳐서 1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지금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있었던 저 인천에 정말
주번 세 번째가 라면 서러워할 큰 교회가 작년이 3,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중고등학생이 80명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한국교회 10년을 단편적으로 보고 보여주는 현실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오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함께 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어린아이를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할 때 교회 아이들이 먹는 간식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나는 잘 밖에 나가면 잘 쳐드시면서 잘 먹어요. 얼마나 정말 잘 먹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애들한테 간식 하나 준 거 우리가 연말만 되면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애들 간식비 꼭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깎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 어린아이를 귀히 여길 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푸른기 안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후 예배 찾아온 아이가 그냥 애가 아니라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접하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는 또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4장 10절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슨 정신이었습니까? 기도 정신,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은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에 이어진 말씀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생각하고 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을 나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저를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잘난 체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봉사하려면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것. 종이 나무를 해왔는데 결국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부자가 되면은, 그 집안이 부자가 되면은 결국 그것은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종한테는 그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 정신,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나에게 잠시 물질을 맡겼다 생각한다면 이 돈이 쓰는 게 아까웠지 않아요. 또 헌금하는 게 아깝지 않아요. 또 이 돈이 결국에 이러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더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다짐해야 될 정신은 바로 갈렙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정신은 헝그리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마다 경건생활을 하지만은 뭔가 우리 가운데 만족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감격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한마디 말해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헝그리 정신이죠.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이 갈렙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을 포기하고 이렇게 여호수아 장수에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면서 갈렙은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그 늙은 나이에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헤브론의 산지를,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산지를 향해서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바로 헝그리 정신이었죠.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고 말했던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주신 축복이 크지만 앞으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이다. 나에게 주어진 분복은 지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집 세 채를 지금 살아서 의리의리한 빌딩을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면은 내가 전 세계 교회를 100개 이상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겠다. 이런 삶,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런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건물 세 채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물질의 부여도 주셔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재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재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죠. 우리 부흥교회 가운데 이러한 헝그리 정신, 마지막 갈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부흥교회 주신 은혜도 감사했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깨닫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도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일어나며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하고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야만 내가 진짜 정신 차린 사람인 줄로 알고 오늘도 정신을 차려서 주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되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왕이면 헌신하며 희생하되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이 헌신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교만하며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다 나에게 건강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맡기신 것이기에 주님이 찾기 원하시면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헝그리 정신을 또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무장하며 마지막 시대 우리 부흥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또 내가 아직도 숨이 아버지 펄떡이며 살아가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산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이러한 갈렙의 정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